제가 성서침례교회 이름을 성서침례교회를 듣게 된 거는 남편을 만나서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저는 교회 다니는 남자를 찾고 있었고 남편은 예수님 잘 믿는 아가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이제 기도하고 건너는 모습을 보고 저 자매가 예수님을 믿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저에게 이제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근데 저는 만나기 전에 만남을 하기 전부터 일단은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야겠고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장로교회 이렇게 이제 시골교회를 시골이죠. 한 30년 전이면은 굉장히 시골입니다. 근데 시골은 주일학교나 뭐 중고등부는 많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대학도 이렇게 주변에 없고 다들 이제 청년이 되면은 대학을 간다, 뭐 시집을 간다,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떠난다 이렇게 해서 저희 시골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확 이렇게 찔고 시골교회는 잘 청년이 남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이 되었을 때 언니들 둘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우리 셋이서 청년 셋이서 우리는 남자친구를 교회로 데려오고 또 결혼을 해도 남편을 우리 교회에 같이 이렇게 우리 교회 데려와서 우리 교회 이 시골 교회를 살려야 된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떠나지 말고 우리가 남편들을 데려와서 우리 교회를 살리자. 우리 시골 교회를 우리가 지키자. 막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물음부터 교회를 다니시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부산 동부 성서침례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다 이 말이 굉장히 생소하고 또 제가 잘 쓰지 않는 말이고 잘 들어보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부산에 계신 목사님이 이제 이천으로 이렇게 직장을 오니까 이천에도 성서침례교회가 있다. 그래서 전화번호도 적어주시고 이렇게 좀 가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천 성서침례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남자인지 확인을 해야 됐어서 교회를 한번 가보자고 같이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성서침례교회가 저는 그냥 장로교를 다니고 성서침례교회 이렇게 이름을 딱 봤는데 이거는 딱 이단이다. 이름부터가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성경이면 성경이지 무슨 성서라고 하지? 뭐 이러면서 세례인데 세례면 세례지 무슨 침례라고 하냐. 이건 이름부터가 딱 이단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성서침례교회가 이단이냐 아니냐 좀 알아봐라 이렇게 하면서 또 남자친구를 따라서 교회 어디 가보자. 그런 교회는 어떻게 생겼나 막 이러면서 제가 처음 성서침례교회로 왔고 그때 정명환 목사님, 조근선 사모님을 뵙게 됐습니다. 뭐 이제 주변에서 이단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저는 어차피 제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남편 된 사람에게 저랑 교제하려면은 저희 교회를 같이 다니셔야 돼요. 저희 시골교회를 가야 됩니다. 우리 이제 약속한 게 있는데 청년들끼리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남자친구가 이렇게 생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려가야 된다 했더니 정말 너무 순순하게 2년 동안 교제하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저희 교회를 이렇게 잘 나오시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래서 됐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2년간의 교제를 끝내고 이제 결혼식 날짜를 잡으려고 이제 상견례를 잡잖아요. 날짜를. 상견례를 6월에 잡았는데 이제 10월에 결혼하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저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복음 듣고 구원받았을 때 내가 결단한 거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아가씨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꾸려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 구원받은 은혜 받은 이 성서침례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너무 멋진 거예요. 아니 저런 지도 있는 남자가 막 이러면서 저를 따라 2년간 그렇게 왔지만 3년 내 날짜를 딱 잡고 나더니만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은혜롭고 좋아가지고 바로 그냥 7월 달부터 이 교회에 결혼식 하기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사님과 사모님을 뵙게 되었죠. 그 7월 달에 왔을 때 누군가가 뭐 저에게 구원 상담을 했겠죠. 구원에 확신이 있냐 없냐 이제 알아봤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침례라는 그 뜻도 알게 되고 침례 이제 8월 달에 수련회 이제 따라갔다가 계곡에서 침례도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9월 달이 저희 교회 생일 예배가 있잖아요. 그때 수건에 11주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10월에 그렇게 양가교회 이렇게 성서침례교회와 이렇게 장로교회 양가교회 축복을 받으면서 저희가 10월에 결혼을 하고 이렇게 이번 달 우리 9월 37주년 교회 생일을 맞이하기까지 한 26년간 이렇게 저희가 이 성서침례교회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구원 간증을 조금 더 이제 하게 한다면 저는 이제 장로교 소위 모태신앙이라는 엄마 뱃속에서도 교회를 다녔다 이런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태어나자마자 뭐 유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뭐 주일학교를 거치고 중학교 되면은 뭐 주일학교 보직에서부터 막 시켜주시고 시골이니까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가대 막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시켜주시고 막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뭐 엄마 아빠 이렇게 열성적인 믿음을 보고 저도 이렇게 따라서 살았는데요. 제가 고2 때 남편은 고2 때 참 친구가 이렇게 축구 우리 대학들 있으니까 너 오면 우리가 이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친구의 전도를 받고 그 전도사님 그 교회 갔다가 이제 전도사님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그 고2 때 고2 한 가을 때쯤 저는 진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이런 생각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느끼고 싶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이렇게 쑥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갖다니.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지? 엄마 아빠한테 말씀을 못 드리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드렸으면 됐는데 저 혼자 끙끙 앓면서 엄마 아빠가 여태까지 이때까지 제가 고2 때까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을 살았는데 나 이제 와서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이러면 굉장히 놀라실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말씀을 못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목사님 사모님께도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 자라는 과정을 이렇게 다 보시면서 중학교 때 뭐 열성적으로 섬기면서 막 그런 모습을 보신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믿어진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목사님께서 막 실망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말씀을 못 드리고 저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였고 저의 마음 가운데 진짜 정말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정말 너무나 공허하고 허전한 정말 고민되는 저희 고2 고3은 정말 그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 갈증,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정말 그런 느낌을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2, 고3을 그렇게 아무한테도 말씀을 못 드리고 저 나름대로 고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제 이 자리에서 그만두고 나도 주일날 어디 한번 안 가보고 주일날 한번 놀아보지 않았는데 교회 한번 안 빠졌는데 우리 장로교회도 주일 성수 이게 또 엄중하잖아요. 주일 성수. 그런데 정말 여태까지의 세월이 아깝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라든지 만나보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그러고 내가 포기하더라도 지금은 정말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2, 고3을 그렇게 보냈는데 저한테는 되게 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보내고 직장을 바로 들어갔죠. 그래서 남편 다니는 그 회사를 다니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저희 청년 그
저랑 이제 청년 이게 3명 중에 그 언니 한 분이 내가 그 한국 어린이 성교원 신학교에 다니는데 거기 이제 다니면서 공부하면 이제 유치원에 뭐 교사하는 그 선교원 이런 어린이집에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나한테 적성에 맞고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너가 이런 세상에 막 이런 직장에 막 너도 이렇게 찌들려 있지 말고 네, 그런 공부를 해서 너도 이렇게 교사가 되보는 게 어때? 이렇게 너도 뭐 주일학교 좋아하고 애들 좋아하니까 어떠냐 이렇게 저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언니가 이제 뭐 학생도 뽑아야 되고 이제 그 신학교 때 그렇게 했겠죠. 홍보를 했겠죠 저한테. 근데 제가 어린이를 뭐 가르치는 곳 이런 거 이전에 그 신학교 뒤에 신학교자만 들리는 거예요. 신학교? 그러면 내가 공부해서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하나님을 공부해서 이렇게 알아볼까? 뭐 이런 정말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그런 갈증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야간으로 그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신학교를 갔다고 해서 제가 뭐 신론 기독론을 배운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안 것은 아니고요. 어느 날 이제 1학년서 이제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봄학기 개강 예배 때 사경의 말씀에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계시고 저는 그 뭐 요절도 생각은 안 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죄라는 글자가 저에게 이렇게 너무 크게 이렇게 저에게 죄라는 글자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일어나서 저에게 쑥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계시네? 이 생각이 그냥 탁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 있네. 그래서 내가 죄인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네. 내 죄 대신 죽으셨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네. 그게 그냥 그런 사실이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라운 경험이죠. 그래서 그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며칠여간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이렇게 회개하게 해주셨는데 저는 제가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지 뭐 어릴 때 사건도 생각 안 나지만 죄는 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내가 이때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런 죄도 지었네. 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네. 이 죄도 용서해 주셨네. 이렇게 죄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며칠 동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이런 죄도 용서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세상이 변했어요. 제가 이렇게 길을 가면서 이렇게 자연을 보면 늘 같은 자연이었었는데 나무가 저에게 손짓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꽃들이 저를 보고 웃어요. 그래서 너무 자연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만들어주신 저만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자연처럼 그렇게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마음 상태가 뭔가 변했어요. 제가 정말 맨 땅을 걸어도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정말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이?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별한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누가 저를 앉혀놓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셨어. 너를 아주 특별하게 너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를 특별하게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 모든 자연을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의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 그 예수님을 너가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저를 앉혀놓고 조곤조곤 누군가 저에게 복음을 들려준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다는 것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오신 것, 죽어주신 것, 그 나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아주 충분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그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좀 보내면서 남편을 그 시기가 만난 시간이고 저희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2년 동안 그렇게 교제를 한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 성서침례교회로 왔습니다. 성서침례교회 오자마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의 설교는 이거 우리 지금 며칠 설교가 아니다. 이건 정말 세계적인 설교예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돼. 막 이렇게 저는 맨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런 설교가 있다니, 저런 말씀이 있다니 너무 은혜를 매주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그 복음에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늘 말씀하셔도 늘 내 마음에 막 은혜를 받고 늘 막 오늘은 좀 마음을 다스리고 오늘은 괜찮겠지 하고 휴식을 준비를 안 하면은 영락없이 눈물 콧물을 쏟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이 목사님의 말씀이 저는 이제 그때부터 들렸다고나 할까요? 제가 그 전에는 뭐 설교를 안 들은 것도 아닌데 정말 이 성서침례교회 와서 정말 말씀 좋다. 정말 이런 말씀 들어야 돼. 설교는 이런 거야. 막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어제 오자마자 신학교에 자리가 이제 교무처에 자리가 나서 목사님은 저를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신학교에 좀 잠깐 공부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제가 신학교에 왔거든요. 신학교 우리 저기 신학교가 여기 근처에 있어요. 근데 그 신학교에도 그 동네에도 성서침례교회가 있어서 저는 이제 이 교회에서 교무과 자매로 섬기고 그 교회 자매님도 서무과에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자매 둘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저 교무과 이제 그 담당 교수님은 고 장두만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를 면접 볼 때 이렇게 몇 가지 저에게 질문을 하셨겠죠. 근데 그 자매님이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장두만 목사님 처음에 너 구원 안 받았다고. 너 구원 안 받았다 했다. 근데 저한테 직접 얘기는 안 하셨는데 저 자매 구원 안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한테 질문하셨을 때 저 몇 가지 얘기를 했었겠죠.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믿는 양 하는 것도 저에게 너무나 고통이었지만 난 뻔히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내 죄가 용서받아서 정말 나는 믿는 자인데 다른 사람이 막 너 구원 안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이 성서침례교회는 세. 그러면서 이 신학교의 이 교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남 상처 주겠다 뭐 이런 성서침례교회는 복음에만 관심 있고 구원에만 관심 있고 아주 그냥 센 곳이구나 막 이런 생각을 제가 상처 받을 뻔했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서무과 자매님 이제 교회 그 사모님이 창공 사모님이라고 그 사모님이 이제 자기 자매님 있고 하니까 신학교에 이제 같은 동네고 하니까 자주 올라오셨는데 이천 성서침례교회도 전 젊은 자매가 있네 이렇게 저를 보시면서 자기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천지의 강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러 전도협회를 가보래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성서침례교회 오자마자 뭐 유치원 교사 했으니까 주일학교 맡아라 뭐 설교도 해야 되고 갑자기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필요성에 의해서 진짜 그 소개하신 전도협회를 갔는데요. 전도협회도 그러는 거예요. 어린이도 복음만 들려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할지 복음을 이렇게 재밌는 맛있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쌓아가지고 어찌하든지 복음을 먹이고 그 아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확인하는 막 그런 곳인 거예요. 제가 뭐 교회 가면 교회 가면 복음 듣고 신학교 오면 교수님들 막 보고 학생들이 제가 교무과여가지고 학생들 학적 관리하고 학생들하고 좀 많이 만남을 가졌는데 그 학생들이 뭐 전도사님 목사님이잖아요. 그렇게 저한테 구원받았냐며 구원가능 해보라며 그렇게 신학교 가면 그렇고 막 이렇게 교회 와서 또 막 복음 듣고 은혜 받고 막 전도협회 가면 또 어린이들에게 복음 전해라. 어린이들에게 그냥 설교하면 안 된다. 복음을 여기 재밌는 프로그램에 싸서 이렇게 줘야 된다. 그 어린이들이 구원받았는지 확인해야 된다. 막 이러셔가지고 저도 그 프로그램 따라서 이렇게 배우다가 정말 애들만 보면 얘가 구원받았나? 정말 애들만 보면 모아놓고 복음 전하고 저희 집에서 이제 토요일날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뭐 맛있는 것도 해먹으면서
해명 먹이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얘가 구원을 받았나 구원을 확인하고 다음 주일날 이제 교회로 이렇게 연결하는 프로그램 막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저도 이제 복음만 말하고 이 정말 이 성서침례교회 복음만 말하고 구원만 강조하는 정말 이런 교회에 저도 이제 사람들을 보면은 구원받았나 막 이렇게 드는 복음 전하는 저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되어 있더라고요.